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배워가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하루하루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친히 함께 하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오로지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 보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100으로 쳤을 때 그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고민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리고 22%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소한 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4%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4%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0% 가운데에서 96%는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려놔야 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사람의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인상을 쓰면 40개의 근육이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웃을 때에는 20개의 근육이 사용이 된답니다. 나머지 20개는
인상을 쓸 때도 웃을 때에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러면 인상을 쓰면 6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웃으면 40개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조차도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거죠. 일로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얼굴 인상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내려놓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주에 그 브로니 웨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표를 내고 외국에 여행을 다녀와서 노인들과 함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과 접하면서 그 노인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은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에 5가지.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돼서 들어오면서 책 제목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렇게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 그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돈을 좀 더 벌었으면,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은 차를 또는 세계 여기저기 많은 곳에 여행을 좀 더 해봤으면, 이런 얘기들은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해 보시죠. 가족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그 시간에 자녀들과 행복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지나가 버리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예쁜 아기 얼굴을 보면서 웃고 아장아장 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말 하나하나 배우기도 하고 정말 그 시간은 그 시간밖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또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많은 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하고 자녀의 웃는 모습 한번 보기 어렵게 시간이 지나가죠. 그렇게 많이 일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자녀와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는 부모가 같이 있고 싶어도 자녀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 그런가 하면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살지를 못했다. 마음속에 아픈 여러 가지 것들,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살았어야 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돈보다 또는 일보다 환경적인 것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었다. 지금 내가 이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속에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그 속에는 선택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무지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무지는 오해를 만듭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죠. 그 굳어진 마음이 시간이 계속 흐르면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한자로 늙은이 옹자를 써서 옹고집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살면 살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걸 옹고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고집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고집이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회개치 아니한 마음입니다.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목수가 세상의 모든 집은 다 뜯어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집이 하나 있다고. 뭔지 아시죠? 예, 느낌상 이거구나 아실 것 같아요. 고집입니다. 고집은 누구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인이 됩시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갑시다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겁니다. 나의 근본을 발견하고 행복의 참된 근본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오늘 찾았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가짜라고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나는 진짜다 라는 신이 있다면 소송 걸어라. 대신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소송을 걸으려면 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준비를 할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자,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역사입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사건을 알 거 아니냐? 정말 너희가 신이라고 한다면 이전 일을 설명해 봐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과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과 약속을 하고 복과 저주를 내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을 알리라. 함께 보고 놀라리라. 즉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그것을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상의 일은 허망하다. 우상을 믿는 사람의 일도 허망하다.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이신 참된 신 하나님. 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예수님이나 또는 성경 자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시작을 좀 살펴보죠.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민족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않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남의 나라 그 민족의 신을 배워야 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옛날에 논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논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구석에다가 모판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모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벽실을 심죠.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라면 이걸 옮겨 심어요. 자, 이 논은 뭐와 같으냐 하면 온 세상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모판은 뭐와 같으냐 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샘플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데 왜 선택했냐? 적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여기 구분이 좀 돼 있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에 속하겠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택한 이스라엘, 선택받지 않은 모든 나라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왜 유대인을 선택했냐?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어요. 여기 지중해가 있죠. 세상 이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입니다. 세상 중앙이죠.
거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정중앙입니다. 항상 이 경기장은 중앙에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중간에다가 딱 경기장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에 있는데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일본 씨름이죠. 스모라고 하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경기를 하면 재미 되게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나마나한 경기입니다. 이길 게 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놀라겠죠. 야, 이 어린아이 도대체 뭐냐? 대단하다.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은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큰 나라에게 전쟁도 하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불러요. 여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인데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한쪽 벽에 이 성경 말씀을 써놨어요. You are my witnesses.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오라는 곳은 없는데 바쁘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린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의 역사, 민족의 역사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역사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그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왜 이런 사건들이 있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만이 하나이신 참된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가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성경의 가나안 땅, 옛날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부르는 말이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불렸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이 뭐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미리 배경 속에 깔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뭐냐? 육신적인 복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신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시할 땅, 큰 민족, 복의 근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간사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예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10명의 형들,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해입혀도 요셉한테 해입히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형들이 어쨌을까요?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필요 있냐? 그리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자, 그때가 17살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리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파라오, 이집트 왕이죠.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꿈이었어요. 임금님,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총리를 삼아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또 어딨냐? 네가 총리해라. 감옥살이 하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30살 때입니다. 자, 7년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사러 왔다가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용서해주고 아직 흉년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사 와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가죠. 살기 좋다고 430년을 살았는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남의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버리죠. 너무 힘든 거예요. 430년을 사는 동안에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 그래서 성경 두 번째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세대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세죠. 여기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이러니까 학자들이 가족들까지 함께하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13장을 보죠. 자,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인데요. 자, 혹시 성경 없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기 띄워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의도적이라는 거죠.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여기가 이집트 땅입니다. 자, 여기가 이집트 땅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가장 좋은 길이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길도 가깝고 길도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의도적이다, 그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인도를 하셨냐?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돌아가자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10가지 재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보냈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냈을까?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가만히 서서 너희들 뭐 할 거 없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봐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기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어떻게 이 말씀 이해되세요?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제가 좀 짓궂게도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여쭤봐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 예, 믿습니다. 성경 믿으세요? 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딱 펴 읽어드리면서 어떻게 이 말씀 믿어지셔요? 물이 그들의 좌우에,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 이거 믿어지셔요? 그러면 아주 난감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믿어야지요. 믿어야죠. 무슨 뜻이에요? 안 믿어지지만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가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쉑쉑 소리 아무리 자연스럽게 나와도 믿음은 한 톨도 안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는 거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확인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28절, 29절에 보면, 자, 28절, 29절에 28절, 29절. 자, 여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갔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물이 원래대로 합쳐져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현대 지명이 뉴웨이바입니다. 옛날 지명은 모세가 열어놓은 길, 그런 지명인데 현대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넓이를 한번 재볼게요. 16km 정도 됩니다. 폭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난감해하는 거예요. 성경 학자들조차도 이 낮은 갈대밭을 걸어서 지나갔는데 바다가 갈라졌다고 표현을 해놓은 거다. 실제 갈라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건너간 갈대 사이를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요? 그게 더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대로 갈라진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는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간 거니까요. 이 출애굽 경로를 보면 여기 지명이 나와 있는데 뉴웨이바 이집트 아카바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아카바만이 어디냐면 홍해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길쭉한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에 왼쪽과 오른쪽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카바만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카바만입니다. 여기를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바다 밑이 생겼냐? 지형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 얘기예요. 자, 위아래는 깊은 계곡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위쪽과 아래쪽은 깊은 계곡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계곡이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할지라도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넙니다. 왜? 젊은 장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마차도 있고 이것저것 얼마나 많아요.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길은 폭이 4에서 6km 정도 되는데 마치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바닷물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는 구조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기만 하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위, 돌 이런 데요 그림, 글씨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7촛대인데 이스라엘에서 쓰는 전형적인 촛대입니다. 그리고 200만 이상이 진칠 수 있는 넓은 공간, 그리고 특이한 돌들이 발견이 되는데 올려놓으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석이 올려놓으면 한 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올려놓으면 한 짝이 되는 돌들이 무수하게 많은 겁니다. 속에 보면 갈려 있어요. 왜?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The Signatur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서명, 하나님의 사인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광야를 다니면서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여기 보이죠. 그림, 글씨 이런 것들이 돌에 새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탁본을 뜬 거예요. 탁본을 떠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됐다. 그래 놓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 돌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이 홍해 바닷속을 탐사하면서 많이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말 발굽, 말뼈, 마차 바퀴, 사람 뼈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마차 바퀴가 아주 다양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산호가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 뼈인데 산호가 덮여 있는 거예요. 산호가 덮여 있는 사람 뼈입니다. 말 발굽, 말뼈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마차 바퀴가 박물관에 가서 보면 마차 바퀴, 그 당시 마차 바퀴 살이 8개짜리, 4개짜리, 유적지에 가보면 6개짜리. 이 다양한 마차 바퀴가 그 바다 밑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듭니다. 왕이 죽으면. 왜?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어요. 혹시 여러분들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왕이 하나 부활하니까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같이 부활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건데 언젠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몸이 썩어서 없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썩지 않도록 이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이집트에 25명의 왕의 미이라가 있는데 사인을 조사해 본 거예요. 왜 죽었는지. 그랬더니 19조 메르네프타하가 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미이라가 25명의 미이라가 있는데 딱 하나만 달라요. 이 메르네프타하의 비석인데요. 이집트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하 비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고 없다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 역사책들입니다. 출애굽의 바로이다 람세스 2세 제13자 메르넵다로 믿어지고 있다 그랬죠. 독일에서 가지고 온 역사책인데요. 여기 파라오 왕인데 언제적 왕이냐? 출애굽 당시의 왕이다.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들어갈 때 입장료 내죠. 이 미이라 보려면 또 돈 내야 됩니다. 돈을 2번씩이나 받아요. 이 미이라를 보려면. 유리관에다가 한 구 한 구 보관을 해놓죠. 온도 습도를 맞춰서.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미이라의 모습입니다. 24명의 미이라가 이런 모습이에요. 딱 하나만 완전히 달라요. 그게 메르네프타하입니다. 그냥 화면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죠. 그냥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대로 말라버린 형상입니다. 근데 메르네프타하는 뜯어 고친 흔적이 많아요. 일단 피부색도 하얀색이고 고친 흔적도 많고 한쪽 귀 뜯어먹은 듯 없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메르네프타하의 미이라의
그 관 한쪽에 이렇게 설명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 설명서를 찍은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메르네프타하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60세 정도에 죽은 걸로 돼 있고, 이 사람의 몸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천 년 된 미이라인데 동맥경화, 관절염이 있었다는 것까지 찾아내잖아요. 지금은요, 어설프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영부영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을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피부입니다. 피부. 이 사람의 피부가 문제예요. 왜? 피부가 하얀색입니다. 화이트 컬러예요. 하얀색인데 왜 하얀색이냐? 여기 듀트 솔트 그랬거든요. 솔트가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듀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이잖아요. 소금 때문에 미라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가 하얀색 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라 만들 때 소금을 사용했다면 25구 전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소금 나와야 돼요. 근데 왜 딱 하나 메르네프타하의 몸에서만 소금이 나올까요? 이해되시죠? 메르네프타하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오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람들을 보내봤겠죠. 홍해 바닷가에 그냥 시신들도 많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왕을 찾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왕을 찾다 보니까 그 왕의 몸에 이제 부패가 진행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급히 가져와 가지고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들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집트 테베라고 하는 곳에 가면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입니다. 무덤 속에서 벽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벽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벽화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집트 관료가 보초를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벽돌 만들어서 쌓고 있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만들어 가지고 성 쌓는 일을 했거든요. 그대로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거두어드는 일을 하고 있는 벽화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왜 배우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려고? 아니면 종교인 되려고?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몇 년을 살든 죽습니다. 죽고 나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 즉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살다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이거는
어떻게 야식으로 많이 드시나요? 예. 맵다, 고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자, 이게 다행행자네요. 거꾸로 설명드렸네. 요게 매울 신자고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고생스럽냐?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행복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이 어딘지 방향부터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가려고 하면서 대전에서 부산 가는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서울 안 나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것이 행복이야 찾아보셨습니까? 행복인 것 같았는데 아니죠. 술 먹고 가족들끼리 좀 재밌는 시간을 지내면 이게 행복이지. 근데 시간 좀 지나면 어때요? 진짜 그게 행복이든가요? 진짜 행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 나한테 있는,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오래 산 사람, 그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는 목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사람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서 거꾸로 적은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자주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죽은 귀신 보셨어요? 어떻게 좀 보이던가요? 잘 먹고 죽은 귀신?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게 뭐죠? 식욕. 끝이 있습니까? 성욕. 끝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입니다.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명예욕. 이게 몸이 요구하는 건데 얼만큼 주면 만족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족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만족이 안 돼요.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다음날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할 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넣어주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자, 혼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데 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저거 왜 그래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알아야 답을 해주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저 꽃 누가 만들었어? 알아야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냥 있는 거야.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저절로 이거 설명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설명되는가? 아, 그거 저절로 있는 거야. 그냥 생긴 거야. 답이 안 됩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줘 박잖아.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한테 한마디만 해보세요. 엄마, 저 꽃, 저 해, 저 달 누가 만든 거야? 질문할 때 한마디만 해줘 보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다시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가 의자도 만들고 하나님이가 자동차도 만들고 그런 거지. 애들은 그래요. 순수하니까. 이게 누가 만들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지식, 욕구가 있어. 이게 혼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감정. 여러분들 감정 다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부 감정 때문이에요. 사람 빈정상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큰 것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한 10명이 있다고 쳐보죠. 응? 그런데 9명한테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사줬는데 한 명한테만 안 사줬어요. 그럼 어쩔까요? 예, 그 한 명하고 원수 됩니다. 예? 더러운 놈, 치사한 놈, 그거 얼마 된다고 나는 안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감정이요. 이게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의지가 있죠. 의지.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혼의 요구예요. 그런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왜? 동물들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종교심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만족이 돼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선해지든가요? 악해지든가요? 선해지든가요? 선 쪽으로 나아가든가요? 악 쪽으로 나아가든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생을 살려면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안 살아져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일 가끔 있으시죠?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옛날에 지었던 죄 떠오르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는 죄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왜? 죄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영원을 살고 싶은데 어째요, 사람?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만족됩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의 문제는 몸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부터 해요? 수술부터 해요? 예? 진찰부터 해요? 수술부터 해요? 요즘에는 접수부터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진찰을 잘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진찰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수술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막 생기잖아요. 나한테 있는 문제가 뭐냐 그 얘기예요. 왜 내가 불행하고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냐? 이유가 뭐냐? 몸과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아니 팔이 가려운데 허벅지 긁으면 해결돼요? 허벅지에서 피가 나와도 해결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왜 그래요?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많이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가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욕구를 못 알아차린 거예요. 내 영혼, 이 영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 가지고 막 울어요. 그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요, 잠깐은 멈춰요. 장난감 갖다 주면 잠깐은 멈춰요. 근데 계속 멈춥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엄마 딱 만나면은요, 아이스크림 없어도 장난감 없어도 멈추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영의 문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엉뚱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두 가지인데 순종의 결과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주실 때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여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이걸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면 완전히 거꾸로예요. 자, 불순종을 하면 역시 세 가지인데요. 자,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너는 뀌지 못할 것이다.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특히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배반하고 준행치 않으면 이렇게 벌을 내릴 거다 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7배라는 단어예요. 불순종하면 벌 내린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7배 더 크게 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7배 더 크게 한다. 7배가 4번 반복됩니다. 4번. 그 결국이 뭐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인데 여기서도 첫째, 전 세계 흩어질 거다. 둘째, 칼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따라다닐 거다. 셋째, 너희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 이 세 가지가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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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법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천지의 법칙이 깨지면 이스라엘도 망해서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도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표적, 사인이 될 것이고, 감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잘못 눌렀네요. 이 감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울 감자거든요. 감개가 거울 감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한 대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거울이다. 자, 여기 신명기 28장 46절 여기에 이 모든 저주, 성경에 기록된 저주죠. 이것이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러면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을 해서 저주, 성경에 있는 저주를 그대로 당한다면 그것은 사인이 될 것이고 감개, 거울이 될 거다. 교훈이 될 거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또 꿈을 꾸어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 결국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다 이사를 가죠. 살기 좋다고 430년을 살았는데 많은 시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50년 전후에 사사 시대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사 말고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00 한 번에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셔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겁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BC 722년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남쪽의 유다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20명의 왕 중에 8명 정도가 칭찬을 받아요.
8명 정도가. 그래서 역사가 좀 더 길었죠.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3번 침공을 받습니다. 3번. 자, BC 606년, 597년, 586년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즉 바벨론이 와서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70년이 끝나면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걸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는 바벨론 유수라고 배우게 되죠. 기억나시죠? 이게 역사하고 성경하고 톱니바퀴 맞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606년에 유다는, 남쪽 유다는 606년에 바벨론에게 1차 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시킵니다. 이 고레스 왕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한다.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이것도 놀라운데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뭘 예언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등장하려면 적어도 150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두 가지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도시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도시를 건설해라. 그리고 성전 무너졌으니까 성전 다시 건축해라. 그걸 명령 내릴 거다. 돌려보내면서.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명령 문서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는요, 진흙으로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긴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는 아닙니다. 이 쐐기 문자니까. 글씨를 새기고 그걸 구운 거예요. 그러면 문서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엔 종이가 없었으니까. 자, 이걸 설명한 책자가 있어서 그 책자를 찍은 겁니다. 자, 실린더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키루스 또는 사이루스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키루스인데 고레스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Return to their home.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rebuild, 다시 지어라. 뭘 짓냐?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 지어라.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 지어라, 도시 건설해라, 이걸 정확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문서판에 있다 그 얘기예요. 성전 짓고 도시 건설해라. 이게 사람의 지식일까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언한 겁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언과 성취가 두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예언하고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경 사실이다. 그러면 천국 지옥 있는 거잖아요. 죽음 다음에 심판 있는 거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좀 더 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짓고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힙니다. 이유가 뭐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법으로 정했어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불순종하면 첫 번째가 뭐죠? 열방에 흩어버릴 거다. 전 세계 흩어버릴 거다. 이게 AD 135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지가 된 겁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아, 우리만 선택한 거야. 하나님 앞엔 우리밖에 없어. 그 선민 사상이 너무 독특했죠. 두 번째, 영적인 교만입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기복신앙,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신적인 축복만 갈구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없죠.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심판하러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혔잖아요. 그러니까 뭘 요구할까요? 메시아만 오시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만 오시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가 세상, 이 지구에서 지상 최강의 나라, 최고의 나라를 만들 텐데 오직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산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가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만사형통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고난의 그리스도 접어두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왕 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 기대하고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결코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여러분들 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칼과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겁없이 말합니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옥 천국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요 말을요 너무 격하게 조심하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말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가라고 해도 난 지옥 갈 거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것도 큰 말이죠.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애꿎은 자손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까짓거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책임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것도 무서운 말인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요, 여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복이 딸이라. 세 가지 특징이 뭐죠?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녀를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때에는 얼마나 그것이 큰지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품에 있는 자식을 뺏어서 땅에 메어 쳐서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을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내용이에요?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보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차라리 산사태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뜻이에요. 비참할 걸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언약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걸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푸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 마른 나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나무는 잘 안 타잖아요. 그런데 마른 나무는 어쩌죠? 잘 탑니다. 푸른 나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가 뭐예요? 잘 보세요. 순서적으로 올라오게 한 겁니다. 전 세계 흩어졌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언이 되었었잖아요. 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아, 이거 진짜네. 내가 그럼 천국 갈 준비해야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세상의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를 증명한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잘 꽤 맞췄다, 뭐 말 잘한다, 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넙죽넙죽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사실을 증거하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 강연에는 정말 여러분들 들어보라고,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권하기까지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는지 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은 있는데 지옥 없다면 전도 안 할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은 가고 뭐 아닌 사람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외쳐가면서 사실이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해 가면서 사실이라고 있다고 왜 말씀을 하냐? 지옥이 있어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거 보면 좋으셔요? 내 엄마가 지옥 간다. 내 아버지가 지옥 간다. 내 형제 자매가 지옥 간다. 좋으셔요? 이게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씩씩 웃어가면서 비웃어가면서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인 되자는 얘기입니까? 같이 천국 가자고, 심판을 피하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러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한마디라도 좀 해보려고 가족들이 모이면 술 마시고 즐겁게 뭐 놀고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다가 아닌데.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죽고 나면 심판받을 텐데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은요, 막 몸이 말을 안 듣고 막 몸이 불편해도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권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혹시 더 안 듣는다고 하면 어쩔까? 혹시 듣다가 말아버리면 어쩔까? 혹시 잘 못 들으면 어쩔까? 듣다가 졸면 어쩔까? 막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사람 전도하면 뭐 교회에서 뭐 금을 한 돈을 줘요, 뭐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기를 해요. 같이 천국 가자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모님 전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편지를 쓰고 또 가서 부탁을 하고 말씀을 듣자고 하고. 여러분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공기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죽어야 돼요. 공기 있잖아요. 산소 있잖아요. 질소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세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질병 때문에 손 자주 씻는데 손 씻으시면서 세균 떨어져 나가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게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통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파를 TV 수상기로 보잖아요. 라디오로 듣잖아요. 안 보이지만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보이지 않는 심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성경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정할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비겁하게 어떤 분은요, 믿어질까 봐 포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휴, 내 계속 듣다가는 믿어지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비겁한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AD 135년 전 세계에 흩어버렸죠? 자,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1998년도 중앙일보에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근거로 해서, 이 브리테니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백과사전이잖아요. 그 백과사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 근거로 해서 보시면 총 18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흩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성경 사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이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꼭 보고 싶었던 것이 이겁니다. 타이투스 개선문이에요. 저는 이미 책을 통해서 어떤 조각이 되어 있는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실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물을. 왜? 역사잖아요. 역사. 실제 사람이 잠잠하게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걸 실제 현장에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타이투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겁니다.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로마로 옮겨가고 있는 걸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게 타이투스의 개선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총살을 당하고 1941년도에는요. 러시아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쇠파이프를 줘가지고 유대인 때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유대인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죠. 위에 안 보이죠? 불 붙은 겁니다. 자, 제가 이 미국의 워싱턴에 가가지고요. 이 학살 기념관에 갔는데 여기에 가니까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학살을 당했는지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뭐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가지고 생체 실험하고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사람 머리 잘라가지고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 다 합니다. 산 사람 가슴을 해부하고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쪼개서 실험하고 사람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리고 사람 몸에 있는 이 피부 있잖아요. 피부를 얇게 벗겨가지고 종이 대신 쓴 거예요. 이거 사람 피부입니다. 독일 가서 처음 봤어요. 이게 사람 피부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베르겐벨젠이라고 하는 독일의 수용소거든요. 이 공원이에요, 공원. 그런데 여기 8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 1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500명이 묻혀 있고 여기는 50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숫자나 같을까요? 얀네 일기 읽어보셨죠? 그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워싱턴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홀로코스트. 여기 폴란드에 가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데 수용소 정문을 본떠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아르바이트, 오른쪽에 있는 건 프라이. 노동이 자유를 준다 걸어놓고요, 일 시키고 일 못하면 죽이고. 자, 여기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시체가 절비하잖아요. 그냥 땅 파고 묻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죄수가 된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달린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 엘리 위젤이라고 1986년입니까? 노벨 평화상 탄 사람입니다. 수용소 내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워싱턴에 갔을 때 여기 세 분 있잖아요. 이 세 분 할아버지가 실제 포로 수용소에서 죄수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요 뒤에 요거 왜 써놨냐, 요거. 어? 요거 왜 붙여놨냐. 정말 충격받았어요. 모르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했고, 민족적으로 큰 아픔을 경험을 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고, 기록된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환난받는 역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 실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여기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밖에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얼마나 큰 환난이길래. 자, 이게 레비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여전히 악몽의 포로로서 세계가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는 87년 마침내 자살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요? 몸은 수용소 밖에 있어요. 근데 정신은 수용소 안에 있어요. 잠을 자면 수용소 안이에요. 눈을 뜨면 수용소 밖인데 잠을 자면 수용소 아니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자기 눈앞에서 가스실이 들어가고, 자기 눈앞에서 학살당하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꿈속에서요 계속 자기가 수용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자다가 군대 재입대하는 꿈을 꾸면 그렇게 서글프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군대 재입대만 해도 그렇게 서글픈데 수용소에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에 가면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달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 학살에 대한, 자, 당시 실제 필름입니다. 그 실제 필름을 캡처를 한 건데요. 기차가 들어옵니다. 그 기차의 70%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샤워해라, 물이 안 나오고 가스가 나옵니다. 시멘트 벽인데 그 시멘트 벽에 손톱 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 지글론 B라고 하는 이 살충제인데요. 돋겠습니다.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벽을 긁어댄 겁니다.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면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너희가 보게 될 테니까. 천국 없습니까? 지옥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말씀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칠 수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성취가 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됩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대로 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셔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위에 문구가 있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는 오늘 2시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사실인 거 틀림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면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믿으려고 애쓰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펴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